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불신앙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재 뒤집으시면 있어요. 거기 로마서 3장 23절 제목 밑에 있죠. 오늘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인데 거기 밑에 적혀 있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을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미래, 장래 문제 때문에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술로 풀거나 도박으로 풀거나 요즘 댄스 많이 하는데 예전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춤바람이 나는 것도 있는데 방종을 해보거나 세상에 열심히 일해보거나 그런데 결국은 다 불행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물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열심히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행해지는 시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처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원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2번 그 결과 가운데 죄 가운데 손가락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목사님만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몰랐을 때 힘든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에 3번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보람이나 균형을 갖지 못하고 막 분쟁하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황폐해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균형을 갖지 못하고 막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병이 찾아오면 그 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냥 병이 아니라 그 병에 귀신의 세력이 파고들어서 속이면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고, 막 우리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병만 들려도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병도 주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번에 3번에 4번 모두가 그래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돈이 없고 뭔가 못생기고 사람을 잘못 만나고 뭔가 병들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힘든 인생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을 안 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이상한 종들을 찾아서 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러한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이 마귀가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속였던 그 내용,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다, 그거는 많은 길이거든요. 언약 밖에 있으면 물 따라 물고기와 같이 되는데 그것을 덜컥 붙잡은 것이 인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게 인간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설명하려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다가 내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근데 계속 짐승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저도 지금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 대신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야 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늘 그래서 아까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속이고 붙들고 있던 그 귀신의 세력이 있으면 이제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2번에 3번 알려주세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고 있죠? 물 따라 물고기가 그냥 포덕포덕 거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진짜 인생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가 여러분들을 정말 안식을 주던가요? 그럼 그냥 통과하는 시험이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인생의 답답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잖아요. 지금 내 상태 그대로도 영원한 만족이 와요. 감사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다른 각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대단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힘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왜 공부해야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공부와 나의 일이, 우리 박지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을 더 잘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박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또는 낮 시간에 깨닫게 하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리한 거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올리고 있는데 드디어 올리시는 분이 생겼어요. 우리 저 캐나다에 계시는 두 분 권사님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잠깐이 아니라 잠깐 묵상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흠모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거기에 팬덤 문화가 형성되면 거기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취미생활이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의 걱정은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지 훨씬 우리 자녀들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고 있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고 막 가는 애도 있던데. 자, 그래서 3번에 큰 3번에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 불행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대보다 우리 손주들의 시대는 너무 편리해지고 세상은 발전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머니 시대보다 이 손주들의 시대가 우울증이 더 많고요. 정신 문제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열심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게 답이 아닌데 답인 것처럼 몰두하다가 더 영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열등감도 느끼고요. 아니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파릇파릇하게 인생을 꿈꿔야 되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빵으로 넣고 오늘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빠 박 시사님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99%예요. 이런 건 좀 아멘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침마다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 뭔가 기쁘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사람의 배경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더 커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면 더 악한 귀신의 세력이 7귀신을 데리고 자기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기에다가 어머니 잘 들으세요. 빌고 주문을 외우고 하나님 없는 데다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빌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그날로 끝나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내가 자녀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존재를 나타낼 때, 제가요, 이름이 있어요. 임대성이고, 제가 하는 일을 나타낼 때는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단의 이름이, 그 영적 존재의 이름이 사단이에요. 사탄. 영어로는 Satan 표현하죠. 근데 역사하는 악한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존재인데. 제가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인다고 할 때 목사님 이러듯이 제 이름을 부르면 임대성인데, 이 사단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힘들게 역사할 때는 좀 마귀의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났는데, 이 세력이 악한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존재가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돕는 천사였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공중으로 쫓겨났다.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세상 권세를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이렇게 믿는 게 쉬운데 어려운 것처럼 여기도록, 그래서 세상만 의지하도록, 다른 귀신의 세력을 의지하도록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가는 영적인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영은 마귀에게 속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뭔가에 눌려서, 묶여서, 중독돼서 사는 거죠. 성경은 마귀에게 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데도 황폐해진다, 인생이. 그리고 행복이 없고 무너진다. 5번에 4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마음의 안식이 없는 거죠. 마음의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에 5번에 5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파지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나면 이런 코스를 밟아서 운명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5번에 6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것도 억울한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영원한 마귀가 갇히는 그 지옥에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어머니.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 이 축복을 줄 테니까 뭘 하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적어드린 겁니다. 그거 보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나는 요거만 했는데 나와 관련된 우리 후대들까지, 저 멀리 떨어져 사는 외국에 있는 후대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이 와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후대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권한을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손주들까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로 세상에서 얻는 평안도 있습니다. 좀 성공하거나 자녀가 잘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 있고 또 힘들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얻은 평안은 임시적이고 잠시.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 정도다. 오히려 그것에 심취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중은 더 불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람 있고 행복을 누리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요.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속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총명해지고 지혜가 있게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고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외국에서도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따로 예배드리고 자녀 따로 예배드리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는 게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함께 이 손주들하고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도 이 축복이 날마다 확인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어머님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우리 손주 손녀들까지 복음 안에서 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가정들로 개인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